우리말에는 이제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종교라는 말. 그 한자로 보게 되면 그 마루종이란 종과 가르칠 교라는 말이 합쳐져서 종교라는 의미의 단어는 이게 으뜸가는 가르침, 제일 좋은 가르침,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을 바로 종교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이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종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보통 이제 옛날에 13세기부터 이제 사용이 됐고 그 언어의 근원은 11세기부터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 종교의 단어의 의미는 동양에서는 으뜸가는 가르침인 반면에 서양에서의 이 종교의 의미는 다시 연결하기, 주의 깊게 생각하여 다시 연결하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종교라는 의미를 제일 귀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종교인 반면에 서양에서는 주의 깊게 생각하여 다시 연결하는 것, 뭐와? 신적인 존재와 다시 연결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종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신명기 26장부터 28장까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 가장 으뜸 있는 가르침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연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종교의 의미예요.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금 알려주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신명기는 담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런 시각으로 신명기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 27장, 28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언약의 구도를 살피는 가운데 어떤 마무리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은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6장을 보게 되면 예배, 본문의 초점이 예배 자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26장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예배라는 어떤 단어와는 굳이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배 중에 바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될 고백들이 신명기 26장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구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 것은 신명기 26장 13절 한 후반부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내가 주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방금 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잊지 말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을 신명기 26장 1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27장까지 이끌어 나갑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말씀을 돌 위에 새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잊지 말고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새겨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너희 가운데 역사는 나는 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처음에 봤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 번씩이나 같은 단어를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네 구절밖에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신명기 26장부터 28장까지의 하나님은 어떻게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냐?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왜 특별히 하나님은 어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고백할까? 왜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시간을 여러분이 미리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현재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네가 느껴야지만 너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언약을 듣는 것이, 그분의 언약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나중에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삶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6장 1절에도 말씀했고요. 27장 2절에도 말씀했고요. 28장 11절과 21절에도 그와 같은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26장부터 28장까지 가운데 가나안 땅에 언급을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며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주변 땅에 비해서는 비옥하지 않습니다.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땅 자체는 굉장히 비옥하지만 그 땅 안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땅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이 너에게 주는 귀한 복된 땅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나의 신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 우리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그러기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는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땅이 그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된 땅이다. 그러니 비록 그 환경과 그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너희는 끊임없이 내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닌 습관에 따라 나갔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이 환경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게 되면 우리 큰 교회에 비하면 이 교회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성경에도 크고 작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이 머물 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내 마음이,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념해야 될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뭔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 27장, 28절에는 기억하게 될 것, 기념해야 될 것, 기대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26장 19절 말씀과 또 27장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6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네, 우리 27장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 특별히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목소리를 통해서 고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을 신명기 26장에서는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2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사물의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그 이름에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서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를 드리는 바로 셋째 해에 이스라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서 네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 이루어야 될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전자는 어떻게 본다면 첫 번째는 전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개하신 위대한 일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후자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김없이 실행이 될 일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의 고백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후자는 전자의 고백에 따른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입술을 통해 고백은 기억의 목적이에요. 기억의 목적입니다. 26장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더불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갖는 것이 고백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 하나님 이웃에 대한 말씀.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 또한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야 될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반드시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하는 귀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래야지만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고백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너희가 그런 고백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 가운데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그 입술의 고백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담길 바랍니다. 그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비록 쉽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이렇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리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또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면, 내가 그 자리에 통해서 내가 여전히 부족함을 내가 느끼지 못함을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아. 내가 충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다고 고백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없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 복이 복입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고백.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복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건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백을 통해 기억하시고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담아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념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금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보시면 27장의 말씀은
모세의 가르침을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돌로 새기는 작업을. 옛날 고대 서아시아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 바벨론의 왕, 그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어떤 법전을 커다란 이렇게 돌을 만들어서 그 법전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딱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법전을 돌 기둥에 세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그 동태 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미 성경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데 내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보복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보게 되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돌비로 이제 돌기둥을 세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법이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념하고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의미는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돌비에 새기라는 의미는 뭐냐? 너희 삶 가운데 삶으로 그 말씀을 공포하라는 것이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지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날 하나도 잊지 말고 영원히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나가는 그 길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목 그 자리 가운데 돌비로 말씀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념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념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돌비를 에벨산에다 기록합니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는 말씀이 이제는 돌비로 세워서 분명히 눈에 보이게끔 하는 말씀으로 발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말씀을 강조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글로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 기억만 하지 말고 세상에 널리 공포하라. 그러니까 기념의 의미는 단순히 예배를 지키는 이 여기에 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념은 세상 가운데 너희가 받은 말씀, 너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되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공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나에게 말씀이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공포한 그 공포의 내용대로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가 요즘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믿는 자들이 요즘에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포하지만 그 공포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념은 단순히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포함으로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를 통해 공포하는 공포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너를 보여주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시면 그 변화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마치 돌기둥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념이다. 이것이 기념이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담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기둥이 되십시오. 어떠한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기둥이 되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뭔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쉬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돌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특별히 에벨산에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12개의 저주를 통해서 너희가 너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가지 않으면 복이 아닌 저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저주를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념했다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라. 무엇을? 복을. 복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비록 신명기 28장 가운데 복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눈이 저주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나님과 맺은 말씀을 고백하여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공포하고 기념하는 모습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모습, 이 모습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6장, 27장, 28장의 말씀은 기억과 기념과 기대에 관련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것, 옛적에 죄의 종이었던 것을 늘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념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고 너희가 기념해야 되고 너희가 기대하라고 말씀하실까? 왜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9절에도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네, 물질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입니까? 네, 건강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모습입니까? 네, 그것 또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기억한다면 우리 어떠한 자랑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념하시고 기대하십시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가장 귀한 고백은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영혼을 헛되다 말씀하지 마시고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명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대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내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